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4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사부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죠? 워라벨, 워크, 라이프, 앤 밸런스. 여러분, 1970년도부터 영어권에서부터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특별히 2000년대를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 일과 삶, 노동과 삶,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이 밸런스를, 균형과 조화를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움직임들, 그런 어떤 관심들을 이 워라벨이라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파생된 어떤 흐름들이 뭐 소확행이나 아니면 저녁이 있는 삶, 나의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러한 어떤 흐름들은 오늘만의 흐름만은 아닙니다. 균형과 조화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어떤 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황금 비율이라는 황금 비율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인간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어떤 비율, 뭐 16대 9 아니면 1대 1.6. 지금 수학 시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셨고 사진 보신 적 있죠? 어떤 이 직육면체의 면을 하고 있는 그 신전의 그런 그림들, 혹시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삼각형 모양의 인류가 만든 최고의 구조물들, 이 모든 어떤 이 비율들이 16대 9 혹은 1대 1.6 이 비율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황금 비율들을 사용하여서 인간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안정감을 누리고, 특별히 미술을 공부한 친구들 좀 알겠지만 뭐 다비드상이나 아니면 비너스상이나 사람의 전신상의 상하체의 비율 또한 16대 9 정도 되거든요.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조화롭고 아름답다 느끼는 이러한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들은 실제적으로 마케팅에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주민등록의 그 비율도 거의 16대 9에 가깝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은 좀 폴더블이나 아니면 요즘 좀 넓은 와이드한 화면의 핸드폰이 생겨났지만, 많은 어떤 기본적인 이 화면 비율 또한 16대 9 혹은 1대 1.6에 가깝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은 근원적으로 조화와 비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보기 좋다, 안정감을 누리고 좋다라는 황금 비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과 삶의 조화, 어떤 이 일상과 여가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하여서 이 짜여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인류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어떤 조화나 균형, 이런 안정감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이 행복감을 누리기 위한 어떤 장치, 이런 비율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정수를 할 수 있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황금비, 비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후반기 신약 통독을 할 때 다시금 읽어보겠지만요,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렸을 때 드디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가 받는 것과
주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그 상황과 그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그 황금 비율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 보러 갑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황금 비율을 찾을 수 있는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응이 있는가? 반응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체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지금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황금 비율을 찾을 수 있는 그 전제, 그 출발점,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 질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어떤 생체 반응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실려가잖아요.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면 어떤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죠. 호흡이 있는지, 맥박이 뛰는지, 동공은 어떠한지, 체온은 어떠한지, 이런 바이탈 사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반응을 체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의 유무, 그 사람의 건강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여러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실종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존 반응을 체크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연락을 취한 통신 기록은 언제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체크카드, 크레딧 카드로 이 결제를 한 것은 언제인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통을 한 그 흔적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이 실종 신고 며칠까지 얼마 정도 생존할 수 있고 어떠한지를 추적하는 이 바이탈 사인, 생체 반응에 대한 확인들을 사고나 사건 또한 다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고와 사건을 겪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건강도, 우리 이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대한 반응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듣고 있고, 우리가 입술로 익숙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듣고 고백하고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형제들 중에서 군대에 다녀오는 청년들이 한 3분의 2쯤, 절반 이상 되고, 안 다녀오신 분들이 좀 그보다 적게 있지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있지만 군대 가면 가장 긴장감을 유발할 때가 총을 사용할 때입니다. 총을 사용할 때. 저는 자매들을 양해를 바랍니다. 제일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말고 군대 얘기 짧게만 할게요. 저는 서해안에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26개월 그렇게 보내는데 6개월은 내륙에서 해안 근무를 서는 어떤 정비와 훈련을 하고 6개월은 겨울철에 나가서 그 해안선을 사수하는 그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실탄을 항상 보급받고 투입되게 되는데 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전반야 후반야를 해가지고 반을 반으로 쪼개서 2계조로 운영되는데 항상 실탄을 가지고 왔을 이 네모만에 딱 들어올 때 끝내겠습니다. 짧게. 실탄을 가지고는 이 총을 가지고 총구 방향 위로라고 말을 하면서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즉각적으로 약간의 무력을 사용한 적이 있고, 두 번은 저희 지휘자이신 소대장님께 허락을 받고 무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 합법적으로. 그 한 번이 우발적인 게 즉각적인 2번이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저희 후임이 애가 계속 근무에 투입될 때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제보다 2살이나 많은 그런
형 후임이었는데 계속 사람이 애가 중얼중얼거리면서 근무에 투입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이름이 인수는 아니지만 인수야 보고 싶다, 인수야 보고 싶다 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좀 너무 이상하다. 군대 가서도 이게 근무할 때도 이게 해안선에만 이게 총구를 이제 그렇게 견인해야지 이동할 때도 항상 이 견착하고 가거든요. 근데 얘가 슬슬 넋이 빠졌으니까 총구가 늘어오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불안하다 싶었는데 같이 근무를 마치고 오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구를 밑으로 내렸어요. 제가 뒤에서 보고 순간적으로 총구를 밑으로 내리고 안전장치를 푼 순간 그냥 이 총으로 개머리판으로 얘 헬멧을 때렸습니다. 순간 기절을 시킨 거죠. 그리고 총을 바로 뺏어가지고 얘를 포박시켰어요.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왜 그랬니? 하성명님, 나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나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총구 방향 위로라고 입에 붙어 있었지만 총구 방향 위로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투입됐지만 입에서만 총구 방향 위로가 붙어져 있고 총구는 밑으로 들으면서 이 난사하려다가 그렇게 막은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입술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에 고백되어져 있고 입술에 너무나 잘 박혀져 있는 고백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우리 삶에 단 한 가지의 변화도 못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그렇게 머리에만 있는 신앙의 지식, 그렇게 입술에만 붙어있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에만 머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체 반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삶의 행복과 이 행복을 위한 균형과 조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조금은 솔직하고 결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솔직해 봅시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서 못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지 못해서, 시작하지 못해서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였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 때 미리 한번 제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이 기도의 볼륨을 낮출 거예요. 제가 목이 쉴 게 아닙니다. 목이 쉬어야 될 대상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늘상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했고, 여러분, 저만 은혜 받을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결단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은 반응입니다. 생체 반응, 발달산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고자 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죽은 상태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삶의 진정한 행복의 비율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 중에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 있어야 제물인데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우리 욕심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고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은 죽여야 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며 죽일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나의 어떤 아집과 나의 어떤 고집으로 돌파하려는 그 삶의 욕심을 주님 앞에,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을 때, 그것이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절에서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마는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근육, 우리의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들,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마음들, 우리 몸과 영혼으로 살아가는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알고 제가 다시금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어떤 이 기호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때 우리 인생의 행복의 황금 비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해 드리는 예로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통일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일가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제사장처럼 죄에 대한 속죄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이 일가해 볼 때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그 후손들의 위임식에서 특별한 그 행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자신의 죄를 속죄받을 어린 양을 바치고 그 어린 양의 피와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먼저 자신의 오른쪽의 깃불의 피를 바릅니다. 두 번째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고요. 세 번째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릅니다. 여러분, 오른쪽 귀에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죄를 속죄하여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와 거룩히 구별받은 기름을 그것을 오른쪽 귀에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를 유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게 구별해 드림으로써 오늘 이 시대와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신경 쓰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유념하여 보십시오. 두 번째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그 피와 거룩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 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이 신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삶이기에 내가 무엇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선택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은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을 돌아본다면 점점점 더, 지금도 좋지만 점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40세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였던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떠돌이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되어서 저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그전까지 몰랐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갈 수 있고 나의 의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집트 왕자의 시절에는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고 노인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발걸음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들음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드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에서 주님께 조금씩 의지하며 의존하며 내가 들을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맡겨드리고 나갈 때 그때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은 예배라 칭하시면서 이러한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여러분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영적인 예배는 조금 더 언어에 가까운 표현은 합당한, 마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며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때로는 내 인생 마땅히 살아가지 못하고 떳떳이 살아가지 못하였지만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올 그 예배, 이렇게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속으로 시간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지만 다시금 돌아가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넘어지며 쓰를 수 있을지언정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갈지를 몰라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가는 그 삶은 예배라 칭하면서 주님께 바르시기에 마땅한 합당한 예배라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받지 못할지언정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듣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삶의 황금 비율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한글의 표현은 좀 딱딱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신약 학자 가운데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교수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번역하신 이 번역을 빌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원전을 살짝 번역하였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더욱이 여러분은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 세대, 그리고 이 번역된 이 말씀 가운데 현 시대, 이 세대, 현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대와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며 우리 인간의 인생의 주인이며 우리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인생의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세에 무엇을 하고 몇 살쯤 되면 어디를 가봐야 되고, 여름에 이것만큼은 뭐가 좋아야 돼? 이리리 누가 뭐 올렸네? 먼저 갔네? 하면서 나는 아직 못 가봤는데 내가 더 먹을 거야 하면서 내가 먼저 가볼 거야 하면서 가보지도 않은 사진, 혹시 그렇진 않겠지만 사진 따와가지고 올리고 비건으로 먹는 샐러드 너무 맛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자신의 삶을 표현해내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말하는 틀에 끼워 맞추진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성도, 청년 가운데,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생각해두는 틀이 있었어요. 틀. 몇 세에 무엇을 하고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고. 제 와이프, 제 아내 친구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분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분이 20대 후반에 결혼했는데 자신의 나이에 맞는 20대에는 20평, 30대에는 30평, 40대는 40평에 사는 것이 꿈이었고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틀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끼워 맞추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어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살이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따라 늘상 그렇지만 오늘따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앞서가지고 우리 찬양팀 앞에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뒤에서 안내하면 찬양하면서 한 명 한 명 청년들을 보는데 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들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몇몇 임원하고 이제 말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막 에바다 막 20살 친구들 딱 오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애들한테 우리 에바다 20살 친구들은 과연 우리 에바다 친구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다는 거 알까? 물론 하지 않아도 뭐 광채가 나고 그런 광채 40대 중반인 제가 하려고 하면 한 3시간은 화장해야 될걸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그 순수한 그 광채. 그러다가 제 어린 적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뭐 제가 지원한테 말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세상이 참 좁았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세상의 시야가 딱 이렇게 아득해서 이렇게만 보이고 요 눈앞에만 딱 보이고 요 밖은 까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딱 눈앞에 보이는 어떤 뭐 저는 가지고 놀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집착하고 있는 어떤 레고들 뭐 이렇게 스티비디 토일렛 발음 잘 안 됩니다. 맨날 우리 어머니 스티비디 토일렛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것들. 아까도 뭐 2부에 맞추고 잠깐 만났는데 뭐 안 먹을 거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네명 모르고 있다. 네명 모르고 가자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해놓고 라면 먹자 말하거든요. 이 요만큼만 딱 보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빠랑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이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점점 이 시야가 넓어가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쯤 딱 나이쯤 됐는 데가 이제 3살 차이 터울라니까 저희 첫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다니는 초등학교 보모초등학교 이 참 환경이 참 좋지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자기 친구랑 딱 나오다가 친구가 이제 3명이 나오다가 한 명이 부모님이 차를 태워서 갔었어요. 참 좋은 차였겠죠. 근데 한 명 친구가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 그 유민이한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희 아빠 차는 뭐야? 그 유민이가 침묵하면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끄러워하진 않고 이 점점 세상이 보이니까 앞에 태워 갔던 아빠 차에 비해서 우리 차가 그렇게 편리하지 못한 걸 알고는 점점 세상이 보이면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만 10살짜리 저희 첫째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죠. 그런데 인간의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막 보일 때 20대가 넘어가고 30대가 모여서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다시 시야가 좁아집니다. 솔직히 정말 부끄럽고 정말 떨리는 고백이지만 여러분, 저의 시야가 점점 더 좁아진 것 같아요. 한때 저도 여러분 이 시기쯤에 목회에 입문을 하고 뭘 할 때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감히 우리 부장 총무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40대 중반쯤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야가 이쯤 왔습니다. 근데 조금은 달라진 게 있어요. 요쯤 있고 다음은 그 밖은 아득하고 새까맣지만 요쯤 있을 때 늘상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께 의탁해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의 틀도 있는데 몇 시에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한다는 목회의 틀도 이게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말하는 틀 가운데 저도 세상이 말하는 목회의 틀 가운데 나를 끼쳐 말지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AI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제가 한 2012년쯤에 본 좀 약간 특이한 사진이 있습니다. 당시 서양이 뽑은 이 최고의 이 미녀들이라는 각각의 최고의 미인이라 생각하는 그 부위를 사진을 떼와 가지고 합성시킨 사진이거든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약간 2012년 버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입술은 뭐 줄리, 그리고 눈은 메간 폭스 이런 식으로 다 조합을 했는데 제가 절대 외모 비하는 말은 아닙니다. 조합을 해놓으니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그 부위를 떼어서 조합해 보니 너무너무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제가 벌써 10년 전에 본 사진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치 틀에 박힌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구하려고 한다면 그런 약간 부조화스럽고 약간은 묘하게 기괴한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틀에 찍어서 만들어내는 제품, 공산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진 않고 컴퓨터 미남은 아닐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각자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의 삶으로 창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작품으로 삶에 대한 정체성으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빛이 납니다. 이 소망 없고 이 결론이 지어진 것 같고 끝이 보이는 것 같은 이 갑갑한 어둑한 세상 가운데 비록 그런 현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며 우리 인생의 참된 황금비를 위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결단이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붙은 성냥불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불들이 나 한 사람, 저 지체, 이 지체 모였을 때 저 태양보다 더 밝으신 광명하신 주님의 빛처럼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큰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있는 이 모순적인 사회의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며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 이 어렵고 외롭고 괴로운 선택을 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고 또 실수하고 또 하고 이것을 반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대가 강요하는 틀에 우리 인생을 끼워 맞추지 않다가 다시금 끼워 넣고 빼고 다시 끼워 넣고 빼고를 반복하고 주님 여전히 부족하네요. 주님 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외롭네요. 오해하여서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틀과 하나님의 작품의 삶 가운데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쓸어 누워지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없던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시야가 좁을 때는 내밖에 몰랐고 점점 커졌다가 다시금 은혜로 다 찾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야를 가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됩니다. 유명하지 못하지만 빠르진 않지만 조금은 더 들고 좀 더 신중하며 좀 더 민첩하지 못하지만 우뚝하게 외롭고 괴로운 이 신앙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없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우리 선배들의 마음이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믿음의 부모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믿음의 선생들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특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과 틀에 맞춰진 것이 행복이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탁하며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에 주님 은혜 좌정하시며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걸어나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 일상이 예배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러한 삶을 위한 눈물과 땀을 흘릴 수 있는 이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